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또 작지만 준비한 작은 선물, 또 이렇게 꽃 받으신 우리 70세 이상의 어르신분들은 나가실 때 또 혹시 못 받으신 분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조금만 고민해봐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가 돼야 되고 소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소통에 관해서 얼마나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소통을 할 때 보통 말로 소통을 하죠. 자, 그래서 성경은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잠언서, 전도서 등등의 이렇게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혜의 말을 그렇게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에서 집중적으로 이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나는 나름대로 나는 소통을 잘하고 있어. 나는 이런 방식으로 소통하는 게 좋아. 나는 내 성격이 이런 식으로 말해야 돼. 이게 편해. 여러분,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만 소통하고 있는 거, 여러분, 그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만 좋고 상대가 어떻게 들리든 상대가 어떻게 알아듣든 이게 대화가 잘 되는지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소통인지 상관없이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소통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죠?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를 좋게 만드는, 그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는 그런 소통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성내는 것, 이 세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자, 따라해 봅시다.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우리는 듣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관계가 망가지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가 이것 때문에 망가집니다.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죠? 잘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망가집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잘 듣지를 못해서 힘들어집니다. 상대가 자신의 말을 잘 들어달라고 내 말 좀 들어봐, 그렇게 말을 하면 네가 하는 말 다 잘 들었어. 네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 말을 들어. 그러면서 상대방이 말하는 거를 나는 잘 알고 있고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는 내 말을 들어. 그러면서 자기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식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잘 듣는 사람은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듣는 사람은 듣는 것이 얼마나 관계에서 중요한지를 알고 있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음을 통해서 이 들음 하나만을 통해서도 수많은 문제를 그렇게 풀어내고요. 그리고 많은 관계의 어려움들을 들음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진정이 되죠. 그죠? 그리고 자기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러면서 눈을 맞추면서 자기의 말을 잘 공감해주고 들어주기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좋아 보여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잘 들어주기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왜요? 잘 들어줬으니까. 그죠? 근데 이게 잘 듣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저기 상담사에 가는데 돈 내고서 내 말 들으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을 받으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듣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 그렇죠? 돈을 내고서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듣기만 해도 상대방을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잘 듣기만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그죠, 나에게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요, 단순히 듣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음을 통해서, 그 듣는 행위를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따라해 봅시다.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요, 언어예요. 당신의 말을 내가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듣고만 있는데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면서 그의 눈을 보면서, 그죠? 그리고 그가 뭘 말하는지 주의를 기울이면서 듣고 있으면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죠? 강력한 언어가 그 사이에, 그죠? 그 사람에게 그렇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말을, 이 당신의 언어를 내가 놓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언어예요.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일 때 상대는요, 어떤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존중받는다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경청해 주기만 해도요, 안도감과 편안함을 느낀대요. 그리고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좀 믿어도 되는 사람이구나, 신뢰감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듣는 것, 경청함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것이 바뀌어요. 진짜 모든 것이 바뀌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관계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 늘 싸우는 남편과 아내, 뭐가 안 돼요? 서로 잘 안 들어요. 듣는 것 같지만 듣지 않고 있어요. 듣는 것 같지만. 상대를 향해서 듣는 것은 뭐예요?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들으면서도 상대를 무시해요. 대충 듣거든요. 흘려 듣고 딴짓하고 귀찮아하고. 그러니까 들으면서도 당신은 나에게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나를 귀찮게 합니다. 그만 좀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죠? 잘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과 늘 싸우는 부모, 자식도 부모의 말을 잘 안 듣겠지만 부모도 자식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얘가 뭘 알겠어? 얘가 말하는 거 다 하잘것없는 거야. 뻔하지 뭐. 내가 너를 몰라?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을요, 주의 깊게 듣지를 않아요. 그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가치 있게 눈여겨보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자식과의 관계도, 또 이렇게 부모님과의 관계도 되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면 이 파탄난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잘 들으면. 여러분, 듣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듣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듣는 거는 어마어마한 선물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큰 선물을, 상대방에게 이런 안도감과 이런 편안함과,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당신은 나에게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게 듣는 건데, 여러분, 듣는 거를 그렇게 가치 있는 행위인데 여러분, 그거를 그렇게 계속해서 못 하시겠습니까? 잘 들어야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신혼 때였거든요. 제 아내가 이제 첫째 아이를 임신했어요. 만삭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 목사님네 집에 저희가 이제 방문하기로 하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이제 차 타고 가는 시간이 이제 한 3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는 타임을 보는 거예요. 늦겠다, 빨리 나와라. 근데 제 아내가 이제 친구 목사님네 가정에 선물을 주겠다고 막 이것저것 챙기는데, 그래가지고 한 20분 정도 늦게 출발한 것 같아요. 도착하니까 정말로 그냥 그 시간만큼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좀, 저는 또 이렇게 그게 또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당신
이렇게 하면 돼? 아니 우리가 시간 약속을 좀 지켜야지 하면서 뭐 이제 제가 말을 하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좀 모질게 말했던 거예요. 당신은 항상 뭐 이런 식이야,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으로 이제 대충 기억이 납니다. 그랬는데 제 아내한테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상처가 되었던 거예요. 당시에 또 만삭이었어요. 상처를 받고 있는 아내의 이렇게 딱 느껴졌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아내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말을 좀 심하게 한 것 같고 당신이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은데 미안하다 하면서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아내가 진심으로 하니까 받아주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관계가 좋아졌겠죠? 그렇지 않았어요. 제 아내가 분명히 사과를 받아줬는데도 한 주, 두 주 계속해서 뭐 이상해요. 이상해요. 그러지만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답답해가지고 자기야 왜 그러는 거야? 혹시 그때 그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가 그때 당신한테 정말 미안하고 사과도 했잖아. 근데 마음이 왜 안 풀렸어?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도 안 돼요. 당신이 사과도 했고 그리고 자기도 받아줬고 이 문제는 끝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도 내가 왜 이런지를 모르겠대요. 자꾸 슬프고 눈물이 난대요. 그래가지고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하면서 화가 나는 마음도 있었지만 내가 미안하다고 했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이 한 이 정도인 줄 알고 이 정도 급으로 미안해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에게 들어간 상처는 이 정도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받은 상처는. 그러면 이 정도 급으로 내가 미안해야 되는데 이 정도 급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미안하면요 그 365일 동안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진짜 잘못했으면 그 사람이 용서해 줬다고 해도요 계속해서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아주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말로 다 때우려고 그래. 그게 됩니까? 하나님한테도 회개하고 나서 회개했으니까 이제부터 회개 안 할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이 구원파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회개 한 번 했으면 끝났다. 더 이상 죄를 회개하지 말아라. 말이 됩니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내가 진짜 당신이 그때 어떻게 상처를 받았고 어떻게 마음에 이렇게 힘들었는지 잘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 그때 상황을 조금 나한테 알려줘. 내가 이거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알고 싶어서 그래. 그러면서 아내를 앉혀놓고 제가 한번 이야기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 본물 터지듯이 말하는데 엉엉 울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자기는 당신만 믿고 내가 이렇게 결혼을 했고 그리고 애를 이렇게 만삭으로 임신한 아내인데 어떻게 그 아내한테 그죠? 그렇게 모질게 말을 하냐라는 거예요. 당신한테 큰 배신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그때서야 알았어요. 이 사람이 받은 상처는 이게 아니라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그게 공감이 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제가 엉엉 울었어요. 나는 진짜 몰랐다고. 당신이 그렇게 마음이 아팠는지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됐는지 내가 진짜 몰랐다고 하면서 막 울면서 내가 진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제가 막 엉엉 우니까 이 사람이 그만 울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을 싹 씻더니만 표정이 확 밝아지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제 괜찮아? 딱 그러는 거예요. 이제 괜찮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괜찮아졌어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무슨 약을 먹은 거예요? 이제 괜찮아. 이게 경청의 힘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주면요 내가 알고 있다 하는 것이 진짜 알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대화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 되는데 마음과 마음이 만나지도 않았는데 뭘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주면요 듣기만 해도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상대방의 마음도 많은 것이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오늘부터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듣지를 않아요. 듣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듣지 않음도 일종의 언어예요. 들음도 강력한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듣지 않음은 또 강력한 언어예요. 무엇이에요? 당신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귀찮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지 않음으로 상대방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상대방의 말을 끊어요. 상대방의 말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말에, 그죠? 내가 말하고 싶은 거 거기에만 이렇게 정신이 팔려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의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가 잘 몰라서 그래. 네가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 나도 다 알아.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그 다 알고 있는 그 아이의 말을 다시 한번 이 아이가 느끼고 있는 생각과 감정이 무엇일까 잘 들어보는 거예요. 충분히 잘 듣고 공감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말을 내가 잘 이해했는지 다시 내가 그 아이의 언어를 정리해서 말을 해보고, 여러분, 그러면요 그 아이에게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있었구나 하면서 공감이 되면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드디어 대화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말을 그렇게 잘 들어줬던 그 부모, 그리고 그 공감 속에서 대화를 시작하는 그 부모는 굉장히 좋은 부모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말을 이렇게 잘 들어주는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어요. 근데 자신의 부모가 그렇게 자기의 말을 잘 들어준다?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경청의 그 소통하는 그 방식들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흡수해가지고, 야, 저렇게 하니까 너무 좋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이 아이도 듣는 아이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그렇게 맺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리더십이죠. 리더십은 내가 맞아,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그냥 진 누르고 그냥 끌고 가고 막, 이게 리더십이 아니죠. 리더십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듣기를 싫어합니까? 여러분, 듣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 우리 안에 사랑이 굉장히 얄팍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관심을 만들거든요. 상대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뭘 느끼고 있고 어떻게 느끼고 있고 어떻게, 그죠? 뭘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면 들어지지를 않습니다. 듣기가 싫습니다. 너무너무 귀찮아요. 말 조금만 길게 해도 너무너무 싫어요. 상대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질문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질문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아요.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상대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듣지도 않고 질문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상대를 사랑할 때, 상대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말하면요 즐겁습니다. 잘 듣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다른 관심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니까 되묻습니다.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나서 말합니다. 소통이 됩니다. 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요 안 들어주면 듣는 게 그렇게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잘 듣는 게 힘든 사람은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나는 사랑이 굉장히 메마른 사람이구나. 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구나. 나는 나밖에 모르는구나. 여러분, 인정하세요. 보통 자기 말만 막 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런 사람이에요. 다 인정하시죠? 네,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듣는 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것이 상대에 대한 존중이고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듣는 것을 연습하세요. 아, 내가 사랑이 없구나. 잘 들어야겠다. 그러면 그 사람도 먼저 나의 말을 잘 들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존중해주는 그 사람을, 그죠? 존중할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을. 그래서 자기도 존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소통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자,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러분,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 말을 더디하라는 것은 말을 조금씩 하라? 아니면 말을 천천히 하라? 아니면 타이밍을 한 박자 두 박자 늦춰가지고, 그죠? 한 번 더 생각한 뒤에, 두 번 생각한 뒤에 그렇게 말을 하라? 단순히 이런 뜻일까요? 말 실수를 그래서 조금 줄이라?
이런 의미일까요? 말하기를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 여러분, 이 문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 뉘앙스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쉽게 판단하지 말라 이 소리죠. 쉽게 판단하지 말라. 성급히 단정해버리지 말라. 성급히 판단하지 말라.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러니까 말하는 것은 웬만하면 듣기만 하고 그냥 말은 하지 마. 그죠? 여러분, 말을 너무 안 하는 사람하고 사는 것도 참 힘들어요. 그죠? 예. 아내분들 말 안 하는 남편 힘드시죠? 그런 분 있죠? 그런 분 있어요. 많아요. 아니, 뭔 얘기를 안 해. 뭔 대화를 안 해. 그러면서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어도 대답하지도 않고 나에게 뭘 물어보지도 않고. 여러분, 그러면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해야 할 때 적절하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을 해야 할 때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골로새서 4장 6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는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너희는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지 말도요, 그 은혜에 적셔줘야지 말이 예쁘게 나가는 것이고요, 지혜롭게 나가는 거죠. 은혜가 떨어지면은 안 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요, 말이 난폭해집니다. 말이 거칠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자,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국을 끓이고 이제 거기다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을 넣어야 되잖아요. 소금을 어떻게 내야 돼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왕창 들이부으면 되죠? 소금이 들어간 만큼 맛이 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을 요거는 한 스푼 넣어야 될까, 두 스푼 넣어야 될까, 아니면 두 스푼 반을 넣어야 될까? 여러분, 그죠? 뭐 대충 음식 잘하시는 분 대충 소금 넣는 것 같아도 그게요, 대충이 아니잖아요. 사실 정확하게 자기가 넣고 싶은 양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딱 적절한 양의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계란 후라이 할 때 그때가 되게 중요해요. 계란 후라이 할 때 소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막 뿌려버리면 보통 짜거나 뭐,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꼬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딱 적절하게 들어가야 돼요. 조금만 많이 들어가도 안 되고 조금 덜 들어가도 안 되고, 이게 딱 적절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죠?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말을 할 때 이게 어떻게 말을 해야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막 나오는 말을 그냥 하지 말고, 그냥 떠오르는 그냥 말, 언어, 그냥 느끼는 감정 그대로 말을 하지 말고, 이게 어떻게 이 말을 해야 될까? 그죠? 어떻게 말을 해야지 좋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언어로 저 사람에게 다가가야 할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좀 언어를 사용할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소금을 사용하듯 되게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말씀드릴게요. 자, 따라해 봅시다. 따뜻하게 말하라. 여러분, 말을 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이게요, 따뜻하게 말을 하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따뜻하게 말을 잘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자기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따뜻하게 말하시는 분 여기 계세요? 따뜻하게? 여러분, 따뜻하게 말을 잘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따뜻하게 말을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상대를 향한 온기를 가지고, 상대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배려를 가지고 좀 따뜻하게 말해줄 수가 있잖아요. 제가 한 번은 친구들 이렇게 모임 가운데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서, 이렇게 메시지, 카톡 같은 거 이렇게 보낼 때 이렇게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뭐 이렇게 하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모티콘 같은 거, 그런 거를 왜 쓰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거 그냥 할 말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옆에서 아내가 표정이 안 좋아. 그 제가, 아니 거기다가 하트 같은 거 좀 붙여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아니 그거 왜 쓸데없는 걸 그렇게 붙이네요. 다 그거 다 가식이고 뭐 그렇대요. 그러니까 제가 아내
그렇게 진짜 느끼냐? 아니래요. 자기는 그런 거 받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거 공짜 아니냐고. 손가락 한 번만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야. 하트도 그냥 다다다다 누르면 5개 막 들어가고 그러는 건데 그거 왜 안 눌러주냐고. 그 비싸냐고 그게. 왜 그렇게 인색하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네. 왜 이렇게 인색하지?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왜 사랑을 그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도 그때도 그걸 안 하고 그렇게 냉랭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조금만 배려를 해도 따뜻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따뜻함이 하나도 안 묻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부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좀 더 따뜻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따뜻하게 말하면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온기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죠? 뭔가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화기는 꺼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따뜻하게 말하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제발 좀 따뜻하게 말해주세요. 성도 간에도 서로를 향해서 따뜻하게 말하세요. 자식들에게도 따뜻하게 말하세요. 아니 편한 관계라서 그래요. 편한 관계부터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편하니까 대충 말하고 쏘아붙이고 할 말만 하고 그런데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참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는 다 냉랭해질 겁니다. 여러분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알아.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 그래서 따뜻하게 말하는 거 나는 해본 적이 없어서 오글거려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반성해야 돼요. 그분은 얼마나 그렇게 안 하고 그 잘못된 언어를 가지고서 그렇게 살았으면 관계를 하셨으면 이제는요 따뜻한 말을 한마디도 잘 못하시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온기를 전달할 수 있는 그 언어가 자기에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비참합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따뜻하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따뜻한 말로 안부를 묻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자녀들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격려와 지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죠? 따뜻하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서로 따뜻하게 대하세요. 제발. 그냥 그것만 고쳐도 많은 것이 변해요. 뭐 어떻게 하냐고. 제가 이거를 뭐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 따뜻하게 온기를 가지고 그렇게 그러면요 이게 문장에 이렇게 그죠? 이 따뜻하게 말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오늘 잘 지냈어? 힘들지 않았어? 뭐 이런 거 들어오면서 그죠? 뭐 이렇게 오글거리는 말도 아니잖아. 이런 거는 자녀들에게도 좀 지지의 말을 하고 저희 집에 저희 5 식구 중에서 좀 이렇게 통통한 아이가 한 명 있거든요. 근데 막내 우리 동현이가 좀 통통한 편이죠. 여러분 또 이렇게 통통하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수원 이제 친가에 가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또 할머니가 우리 아이고 귀엽다 이렇게 하시면서 꼭 한마디를 한단 말이에요. 야, 너 이렇게 배가 많이 나왔니? 그러면서 요새는 아이들도 당뇨에 걸릴 수 있어 이러면서 막 너 이거 살을 빼야 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동현이가 좀 마음이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럼 제가 거기에서 끼어들어요. 저희 이제 할머니 이제 어머니잖아요. 저한테 엄마 아니야 동현이 지금 이제 한 1년만 있어봐. 이게 다 키로 간다? 이게 그냥 얘가 그냥 키가 확 클걸? 이게 얘가 키로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때는 살이 좀 쪄야 돼. 제가 이렇게 보호를 해줘요. 근데 얘가 또 이렇게 우리 장모님 댁에 이제 외할머니 댁에 가죠. 그 외할머니도 또 얘야 또 이렇게 자꾸 먹니? 그러면서 또 이렇게 그러면 또 제가 또 거기서도 아유 어머니 놔두세요. 동현이 이거 잘 먹어가지고 얘가 반에서도 제일 크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이렇게 다 이거 키로 가요. 집에서도 또 형이고 누나하고 하면서 갑자기 우리 애기 왜 이렇게 배가 나왔어 하면서 또 뭐라고 해요. 애들도 형 누나도 그러면 니네 동현이가 내년 후년에 니네보다 더 클 거다.
가만 놔둬라 그러면서 해요. 여러분 동현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동현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동현이가 저를 엄청 좋아합니다. 따뜻한 아빠잖아요. 얘의 마음을 읽고 있는 거예요. 아, 얘가 좀 힘들 수 있겠다. 저런 말을 사람들이 자꾸 가족이라고 친하다고 걱정해 준다고 자꾸 그런 말을 하면요, 애가 위축되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보호하는 말을 해주고. 여러분 동현이가 그걸 느끼고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여러분 따뜻한 말은 이런 거예요. 좀 서로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보호해주고. 여러분 그런 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가족이니까, 가족은 편하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말을 한대요. 그래서 가족에게만큼은 따뜻하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더 따뜻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사람한테는 따뜻한데 가족한테는 안 따뜻해. 유독 자기 남편에게는, 자기 아내에게는, 물론 쌓인 것도 있겠죠. 뭐가 있어서 그러겠죠. 그렇지만 유독 자기 남편에게, 아내한테는 그렇게 모질고 말이 따뜻하게 안 나가요. 근데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려면 말을 따뜻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짓궂은 농담하지 마세요. 자기 혼자만 재밌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재밌는 거예요. 짓궂은 농담하지 마세요. 따뜻한 농담하세요. 오늘따라 너가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이런 거 재미는 없지만 따뜻해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따라해 봅시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예, 성내기를 더디하라. 화내는 것 모든 관계를 망칩니다. 여러분 잘 화내는 사람 옆에서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잘 화내는 사람 여러분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화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불행해져요. 그래서 벌컥 불끈불끈 막 화가 나고 막 이렇게 잘 하시는 사람 여러분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이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 이게 잘 화내는 사람 곁에 있으면 불행해지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피해야 되는데 가족이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걸 알아요. 가족이니까 멀리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그죠? 여러분 그래서 가정은 화를 잘 내는 사람 한 명이 있잖아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내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결국 자신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고치지 않아요. 그리고서 이렇게 정당화할 때가 많습니다. 당신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 내가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는. 자녀들한테도 너희가 나를 화나게 만들잖아. 부모님에게 화를 내는 자녀는요, 부모님이 자꾸 나를 화내게 해서 그런데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를 탓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내는 것, 이게 안 좋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탓을요 자기에게 돌릴 수는 없고 비겁하게 상대에게 돌리는 거예요. 되게 비겁해요.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늘 비겁하더라고요. 보니까 상황을 탓하고 상대를 탓하고 되게 비겁해요. 근데 한결같아요. 보통 그래요.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항상 비겁해요. 상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무책임해요. 여러분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심각한 착각, 매우 건강하지 못한 사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화를 내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아. 내가 화를 내야지 말을 기어코 들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그죠? 화를 안 내면 듣지 않는데 화를 내니까 거봐 듣잖아.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거래요. 이게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화를 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서워서, 그 사람과의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소통 가운데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그냥 비율을 맞춰주고 잠깐 그 사람한테 맞춰줄 뿐이에요. 그 사람과의 관계는 더 안 좋아집니다. 더 파괴됩니다.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람에게서 완전히 떠나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해서 겨우 이게 유지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본인만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화를 잘 내는 부모, 자녀들은요 불행한 가정에서 불행한 인생을 이미 시작한 거예요. 화를 잘 내는 아내, 화를 잘 내는 남편, 상대 배우자는요
이미 100번이고 후회했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왜 결혼했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 결혼을 물을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할 수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잘 내는 것은 굉장히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상담한 한 가정 그 아내분이 계신데, 화를 잘 내는 남편을 두고 살아가는 어떤 아내분과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불행해 보였어요. 그 아내분이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너무나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가정은 지옥이에요. 지옥. 그냥 그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요, 보통 시야가 좁습니다. 생각이 좁고 자기만의 편견, 고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에 딱 갇혀요. 그래서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보통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논리, 하나의 논리에 단편적으로 딱 갇혀가지고 그 논리 속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 논리가 있고 여러 관점이 있고 여러 생각이 있고,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간 그 논리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폭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관점이 많습니다. 다른 생각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노를 잘 표출하는 것은요, 되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가 굉장히 인격이 낮고 지식도 모자라고 고집도 세고 편견도 많고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되게 이거 수치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2026년 우리 표어가 뭡니까? 온유함의 열매를 맺자죠? 여러분, 온유함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자, 온유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령 감사 예배 첫 번째 주일 예배 때 어떻게 했어요? 로마서 8장을 다루면서 무엇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화를 잘 내는 분, 분노가 잘 일어나시는 분, 여러분,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야. 다혈질인데 어떻게? 되게 무책임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인데 그 다혈질이라서 그런 건 좀 이해를 하겠어요. 자, 그렇지만 그거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죠.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통 화가 잘 안 나잖아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26절,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6절, 야고보서 1장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불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경건이 이 그 소통의 부분에서, 그죠?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여러분, 이 소통의 부분에서 경건이 힘을 발휘하지 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게 소통 속에서도 그 거룩함이 그렇게 되어 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정에서는요, 그렇게, 그렇죠, 잘 듣지도 못하고 자기 말만 하고 성내고, 그렇죠, 관계 속에서 그렇게 잘못된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 이 사람의 경건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경건이 도대체 무슨 열매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신앙이 헛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따뜻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내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이걸 하셔야 돼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여러분, 그들에게 이것을 실천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잘 듣는 사람이 되셔요.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셔요. 그리고 성내는 것은, 잘 화내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거예요. 성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